넷째 주 새소식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자, 이제 완전한 봄이에요, 그죠? 선생님 색은 노란색, 저는 초록색을 보니까 진짜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저 오다가요, 노란색 개나리꽃을 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 옷을 보니까 더 개나리꽃이 생각나네요. 와, 그래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자, 여기 보면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자, 이 스마트폰은 전파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잡히지 않는 곳에서는 통화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시끄럽든 조용하든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신나고 즐거운 새소식반에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는 누구인가요? 아이언맨. 와, 그렇군요. 선생님은 앤트맨도 알고 있고요. 캡틴 아메리카도 알고 있어요. 도루도요. 그런데 이런 슈퍼히어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능력이 있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인지 찬양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보라는 여자 사사 장선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알아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렇게 가사에 나오는 사제들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지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드보라는 여자 사사 장선네 이스라엘 구했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미디안 이겼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그래요. 사사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이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자, 우리 이번에는요 신나게 박수를 치면서 불러보도록 해요.
박수 준비됐죠? 선생님이랑 박자를 맞추면서 드보라는 여자 사사 정선네 이스라엘 구했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미디안 이겼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삼손 두 손으로 큰 신전을 무너뜨렸네 와 저 큰 힘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 와, 이제 왜 여러분이 기다리던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렇게 사사들에게 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남겨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에 풍선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풍선으로 장식도 하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풍선으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죠? 이렇게 해서 풍선으로 이렇게 게임도 하고 이렇게 장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힘과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여기 힘을 가릴 거예요. 이 힘이 초록색이죠? 지금 봄이라 그랬죠? 봄인데 초록색이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색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초록색을 본 친구들만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분홍색을 가려볼 거예요. 능력. 자, 분홍색을 본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분홍색 알겠죠? 자,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여기 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가릴 거예요. 이번에 좀 더 빨리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하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와, 최고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안 보여줄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무 쉽죠? 여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준비 아주 빠르게 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배우기 어려운가요? 선생님은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기도원도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는 것을 배우기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해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계셨어요. 이른 아침이었어요. 기도원과 32,000명의 군사들은 샘물 근처에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 7, 8km 정도 전방에는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사람 4명과 이스라엘 사람 1명이 대적하고 있는 것과 같았어요. 이것이 공정한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기드온 군사들이 이길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기에 너의 군대가 너무나 많구나. 32,000명이 모두 다 싸운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2,000명이 싸워 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공로를 모두 자신의 힘으로 알고 돌릴 거예요. 이것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힘이 강해서 이겼다고 자만하게 될 거예요. 때로 여러분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가 놀이터에 놀자고 하는데 지금 부모님이 말씀하신 방 청소를 끝내야 할 때 옳은 일을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공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나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혼자서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버리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의 군사들이 그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자만할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처음에 몇 명이었죠? 맞아요. 32,000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10,000명만이 이렇게 남게 되었어요. 이제는 분명히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힘이라고 공로를 돌릴 수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들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아라. 어떤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지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요,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9,700명이나 되었어요. 이제 몇 명이 남았을까요? 맞아요. 이렇게 300명만이 남게 되었어요. 이제 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450명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공정한가요? 이것은요, 숫자상으로는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혼자서 올바른 것을 위해 싸워야 할 때 모두가 여러분을 반대한다고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방 청소를 할지, 놀이터에 가야 할지,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될지, TV를 보아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오늘 성경 암송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 아멘. 맞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단지 300명의 사람들로 미디안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다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내가 만일 이 미디안을 공격하기 무섭다면 너의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로 가거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나를 순종하고 있도록 담대함을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드온과요, 그의 부하가 그 미디안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저기 있잖아,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 장막을 너무 세게 쐬서 우리 장막이 뒤집히고 모두 무너져 버렸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요, 또다시 말했어요. 내가 그 꿈의 의미를 알 것 같아. 하나님이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이 기드온에게 붙여서 그들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야. 기드온은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었어요. 승리는 군대의 힘이나 또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기드온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어요. 그 군인들 앞에서 기드온이 외쳤어요. 일어나라, 나의 군사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나를 보고 내가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기드온은요, 군사를요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나누어 주고 그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적군의 진영을 포위하라고 했어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참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주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처음 글 배울 때 연필을 꼭 잡고 또박또박 글씨 따라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흰 종이 위에 아무리 잘 틀리지 않고 쓰려고 해도 삐뚤빼뚤 제멋대로 써지거나 엉뚱하게 잘못 쓴 적이 있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이렇게 지우개로 다시 지우고 쓰면 돼요. 그런데 마치 종이 위에 잘못 써진 글씨처럼
우리의 마음도 삐뚤빼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화를 내거나 또 짜증을 내거나 또는 친구들을 따돌리며 외면하는 행동들, 이런 나쁜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잘못된 글씨들은요,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우면 되지만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에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했던 이 기돈의 군사들도 그 방법이 이해되지 않고 왜 이걸 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나아갔어요.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은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요, 미디안 진영 가까이에 도착했어요. 그때 미디안 군사들은요, 서로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한 채 기드온은 그들의 나팔과 함께 그 나팔을 크게 불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300명의 군사들이 동시에 나팔을 분 것이에요. 그들은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밝혀서요, 밤하늘에 높이 쳐들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여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쳤어요. 진영의 사방으로 들려오는 이 찢어지는 듯한 강렬한 나팔 소리와 갑작스럽게 환하게 켜진 불빛과 군사들의 이 고함 소리는요,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움에 빠뜨렸어요. 그들은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미디안 군사들은요, 이제 군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자신들의 같은 편 군사들이요, 적으로 착각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디안 군사들을요, 심하게 혼란에 빠뜨려서 그들은 자신들의 검으로 서로를 찔러 죽였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승리는요, 군사력이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어요. 살아남아 있는 미디안 군사들을 도망쳤으나요,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을 때 기꺼이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TV를 보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과 놀러 가는 대신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친구들이 따돌리는 사람에게 나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일지도 몰라요. 이번 주 상기물을 통해서요, 우리 여러분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어야 해요.
여러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주신 곳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을 따라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볼게요. 따라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또다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 약속을 절대 잊지 않기로 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복습 게임! 자, 문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들고 나갔던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할 텐데 이 중에 들고 나가지 않았던 것과 들고 나갔던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무엇일지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나팔, 빈 항아리, 물든 항아리, 횃불. 자, 채팅창에 세 가지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따자하오! 사랑하는 친구들, 네 번째 선교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중국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있죠. 오늘은 사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할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 보여요?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여기 왜 모인 걸까요? 우리 찬양 부르고 알아볼게요. 우리 신나게 찬양 불러봐요. 성벽을 쳐도 되고요. 춤을 춰도 돼요. 함께 할게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아, 잘했어요. 이제 4번 정도 부르니까 우리 친구들 찬양을 거의 익혔을 것 같아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왜 있냐면 학교 앞에 본인의 아이들, 자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작은 황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요,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한 이유로 각 집에 아이는 딱 한 명만 낳으세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명 이상 낳을 수 없고요. 혹시라도 한 명을 더 낳았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우리가 말하는 호적이라고 하잖아요.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저기 시골에 가서 살기도 하고 학교를 못 가기도 해요. 그래서 한 집에 한 아이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귀하게 자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귀하지만 너무너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막 이 아이만 바라보고 무조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왕 같은
왕같이 생각을 하기도 해서 작은 황제라고 부르기도 한대요. 그리고 특별히 또 아이에 대한 건데요. 이 중국은요, 18살 아래 아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18세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요. 교회에는 주일학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더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집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엔 진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드리는 헌금으로 또 선교사님이 열심히 일하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왜 헌금을 해야 될까요? 그 헌금을 선교사님이 어떤 것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움직이시고 밥도 먹고 옷도 입으셔야 하고 아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기차 타고 멀리 많이 다니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재정들,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후원해주고 도와주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조금씩 모아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꿀벌의 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다리던 시간인데요. 복습게임 아니고 기도 시간이에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할 건데요. 네, 여기 기도 제목 보이죠? 같이 기도 손을 모으고 소리내서 기도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작은 황제로 자라는 중국의 어린이들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잘했나요? 오늘 여기서만 마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러면 더 기다렸던 시간,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죠. 오늘 마지막 문제는 지난주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꿀벌 선교사님이 기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기차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요. 생각날 듯 말 듯한가요? 그 기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보기 줄게요. 1번 달리는 기차, 2번 빨리 달리는 차, 3번 이동식 집, 4번 달리는 집. 정답을 아는 친구는 해소식반이 끝나기 전까지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번 달리는 기차, 2번 빨리 달리는 차, 3번 이동식 집, 4번 달리는 집. 알겠나요? 그럼 선생님 이제 인사하고 선교사 이야기 들으러 가볼까요? 짜이치엔 선교사 이야기 들으러 출발! 레이첼 누나, 나는 결정했어. 비행기를 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선교사가 되겠어. 그래, 네이트.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선교사가 될 거야.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요. 네이트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네이트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다시 아우카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수백 년 동안 아우카 부족은 그들의 땅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공격했어요. 자기들끼리도 서로 공격했고요. 다유마는 만약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도망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0대가 된 다유마의 가족을 누군가가 공격했을 때 다유마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정글로 도망친 다유마는 아우카 부족이 없는 아주 작은 마을로 갔어요. 그곳의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도 배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글에서 살던 때가 그리웠어요. 엄마는 살아계실까? 가보고 싶지만 너무 무서워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아우카 부족의 사람이었던 다유마조차도 아우카 부족을 무서워했지만 그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죠. 그러나 함부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한번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진흙탕이나 조용히 다가오는 무서운 독사들이 있는 정글에서 사는 것 또한 위험하고 힘든 일이었어요. 정글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던 선교사님은 정말 뱀에 물릴 뻔한 적도 있었어요. 약이나 의사가 필요할 때에도 빨리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정글을 지나는 일이 무척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정글을 지나지 않고 이동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맞아요, 네이트.
네이트 세인트는 정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행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당장 에콰도르로 날아갔어요. 그곳에서 작은 비행기로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왔어요. 네이트의 아내는 선교사님들과 무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무전은 지금의 휴대폰과 비슷한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비행기가 갑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식량과 약, 그리고 당나귀와 염소도 필요합니다. 네, 당나귀와 염소도 잘 태우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걸리던 일들이 단 하루 만에 해결되었어요. 비행기 조종도 하고 싶었고 선교사도 되고 싶었던 네이트를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사용하고 계셨어요. 앞으로 네이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선교사 이야기 너무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다음 주가 벌써 기대되네요. 우리 꽃을 피우시고 새싹을 틔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한 주간도 보내도록 해요. 우리 새소식반 찬양 즐겁게 찬양하며 마칠게요. 함께 박수